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야긴과 보아스. 열왕기상 이제 5장에서부터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그리고 6장에서 성전 건축을 이제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솔로몬 왕궁도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 기구들 제작들을 이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51절까지 꽤 긴 장인데, 1절에서 여기 12절까지는 솔로몬 왕궁 건축하는 거, 그리고 13절에서 51절까지는 이제 성전 기구들 제작을 하는데, 크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성전의 기둥 둘, 그리고 그 놋바다, 놋으로 만든 바다, 큰 이제 대야 같은 곳에 이제 물을 담아둔 것이죠. 그리고 물두멍 10개, 성전 주위로 5개씩 이렇게, 그리고 제단, 그리고 성전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 이제 금향단, 또 떡상, 이런 것 등등. 그래서 결론을 내면서 놋으로 만든 부분들, 그리고 금으로 만든 제작한 기구들을 마지막에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상상을 돕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하나 여기 준비해 봤어요. 하려면 또 이렇게 말씀이 안 나오니까 좀 이렇게, 그런데 아니 앞에 그냥 주세요. 제일 앞에, 요 앞에 이렇게 둥근 건 게 있죠? 둥근 저게 이게 멀리 잘 안 보이는데, 저기 바다 같은 거예요. 바다. 소가 12마리가 동서남북 밑에 받치고, 보이세요? 그리고 저 성전 전체 기둥이고 3층 높이로 돼 있고, 그 앞에 입구에 현관에 기둥 둘이 있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게 이제 야긴과 보아스고, 그 앞에 있는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제단이고 번제단이죠. 저기서 이제 그 제물을 잡고, 그 옆에 있는 건물 하나 보이시죠? 거기에 연결된 바로 왕궁입니다. 솔로몬 왕궁. 그래서 저 바다는 큰 물을 담는 곳인데, 저것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을 씻는 곳이에요. 그리고 물두멍은 제단에 이제 제물을 와서 불태우기 전에 그 제물을 씻는 것이 저기서 성전에서 물두멍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저게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모양. 그 다음에 저게 윗부분이 성전의 모습이고요. 그 아랫부분, 이제 크게 위에 한 부분 있고, 가운데 한 부분 있고, 맨 밑에 또 한 부분이 있는데, 맨 위에 부분이 성전이고 내부도고, 그 밑에 중가운데가 있는 것이 또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이 왕궁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거처, 또 그 부인의 거처가 이쪽 끝에 있고, 그 법정이 있고, 뜰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그 백향목을 궁이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은금 이런 거 저장고, 그 밑에 법정, 또 왕의 그 직무 보는 곳,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자, 됐어요. 그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오늘 7장에서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1절에서 12절까지가, 따라합시다. 솔로몬 왕궁.
솔로몬 왕궁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13년이 걸렸어요. 성전은 7년, 그리고 왕궁은 이제 13년이 걸립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전 건축은 철저하게 다윗 왕 때부터 어제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에게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 성전 어제도 오늘도 보지만은 저게 누구의 설계도가 아니고 저건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철저하게 다윗이 준비한 거,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28장 29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이 길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비해서 성전 구조는 단순하지만은 다윗의 왕궁은, 솔로몬의 왕궁은 여러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크기도 크고, 또 걸린 시간도 많이 걸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솔로몬 성전 건축된 성전의 건축의 비중을 많이 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어요. 이방인만 해도 18만 3만 4천 명, 18만 3,300명, 그리고 유대인들만 해도 3만 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했고, 이 다윗 왕궁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질 않은 것 같습니다. 기록된 숫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간이 더 많이 걸렸다. 참 이 성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성전은 7년, 왕국은 13년, 솔로몬이 성전보다도 자기 사는 집을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세월을 공을 들였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좀 긍정적인 눈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냥 싸잡아서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컨셉이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두고 마지막에 우상도 섬기고 그랬다. 마지막 회개를 했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비난받을 사람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잠언서 중에서도 솔로몬이 잠언이 많고, 솔로몬 잠언 많죠. 솔로몬 저자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전도서 그렇잖아요. 또 아가서, 또 시편 2편이나 72편하고 127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비난받을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기록하지, 성경이 그걸 기록할 수 없게 됐겠죠. 솔로몬의 지혜 자체를 여러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그러나 그 지혜를 나중에 잘 사용을 못한 게 문제지, 그 지혜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왕궁에서 저는 은혜 받는 면이, 저 설교들을 저 내보들을 많이 보면서 성전하고 솔로몬의 왕궁 거처가, 집무실,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접하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맨 위는 성전이고, 두 번째는 솔로몬의 거처고, 그리고 그 맨 아래는 집무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저는 깨닫는 점이 뭔고 하니, 솔로몬이 이 하나님 성전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예속되어 있는, 즉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또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는, 여기 9절 수도 보면은 1절에서 12절만큼 왕궁을 할애를 해요. 그러나 13절에서 51절까지 세 배나 더 많게 그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왕궁보다도 뭘 더 중심을 여겨요? 성전을 더 중심으로 여기고, 그리고 자기 삶 일거수일투족은 자고 깨는 거, 일하는 거, 잠자는 거,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성전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겠다는 그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긍정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솔로몬의 그 중심을 우리가 이제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아멘. 늘 성전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성전과 연결된, 자기 자신의 일부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아멘.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저 솔로몬의 삶과 또 제사 드리는 저 성전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뭐가 복입니까? 난 저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가 강남이면 집은 강북에다 정한대요. 교회가 강북이면 집은 강남에다 정한대요. 왜냐? 가까이 있으면 새벽기도 나와야 되니까. 수요예배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아예 멀리 떨어진다는. 일부러. 그래서 주일날 한 번만 살짝 나오는. 그렇다면은, 그런 정신이라면 성전은 멀리 떨어져 왕궁을 지었겠죠. 그러나 늘 가까이, 성전 가까이. 저 성전과 연결된 저 계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서 배우는 것은 시편 73편 28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와 가까이 되고, 왕궁, 저기 성전이 왕궁의 부속 건물 같아요. 왕궁이 성전의 부속 건물 같아요. 왕궁은 성전의 부속 건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마치 성전에 잇대어서 연결되어서 부속 건물처럼, 그래서 성전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 이 주님과 이 친밀함을 원하는 솔로몬의 저 왕궁 거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에게 모든 언약을 보이시려다. 그래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주님께 예속되어 있고 주님께 통참을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과 내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비록 장소적으로는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항상 내 마음은 성전 가까이, 주님 가까이, 아니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왕궁과 연결해서 배우는 영적인 교훈이고, 두 번째는 13절에서 51절까지 먼저 저 성전 기구들, 저 안에 있는, 저 밖에 있는 바다, 물두멍, 기둥부터 시작해서 저 안에 있는 구체적인 모든 놋 기구들, 금 기구들, 이걸 누가 주도돼 가지고 제작을 했느냐? 여기 의미가 있어요. 누구예요? 히람이에요. 히람 그러면은 두로 왕도 히람이고 오늘 놋 대장장이도 히람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는 왕이고 솔몬과 화친 죄악을 맺고 모든 백향목 이런 거 잣나무 보내준 사람은 두로 왕 히람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람은 놋 대장장인데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뛰어난,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고 아버지는 두로 왕이에요. 혼혈합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자, 12절까지가 왕궁이고 13절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드로에서 데려오니 14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뭐요? 아들이. 12지파 가운데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딜의 지혜, 총명,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이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공사한 건 누가 한 겁니까? 히람이 한 거예요. 근데 다문화 가정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성전 건축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뭐예요? 이방인. 이제 8장에서 보겠지만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 성전 안에 아예 이방인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뜰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복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기로다. 디모데가 어머니가 아마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 히람도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주도적인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보면서 이것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지은 성전이 아니고 이방 만민을 위해서 지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되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기둥을 세우고 바다를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나머지 여러 사소한 이제 기구들을 노수로 금으로 제작을 하는데 먼저 나오는 것은 뭐냐?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서 22절까지가 중요한데 거기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1절입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현관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은 뭐예요?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예요? 보아스라. 자, 우리 성전 건축 이름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거기 야긴과 보아스 입구에 큰 두 기둥을 세웁니다. 여러분, 여기 큐빗이라는 것은 45cm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큐빗 그러면 100큐빗 그러면 얼마예요? 4m 50이에요. 큐빗이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이게 자예요. 보통 성인의 기준으로 해서 이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가 한 큐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한 큐빗. 그 100큐빗이면 뭐예요? 이것을 100번 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한 큐빗 그러면은 보통 45cm를 이야기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성전이나 이 왕궁이나 이 모든 것을 약간 측량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기둥, 오른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야긴이다. 야긴이라는 것은 밑에 보면 따라합시다. 저가 세우리라. 즉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보아스는 뭐예요?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자, 하나님은 이 성전을 세우는 뭐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견고케 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큰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저가 세우리라.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 시편 72편하고 127편이라고 그랬죠. 127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1절에 어떻게 시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예요?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너지게 하는 분이 아니고 세우는 분입니다. 마귀는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진 자도 세우고 넘어진 자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 주여, 내 인생 주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주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집 주님이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진 집안을 세워주시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시고, 누구냐? 무너진 나라를 누가 세우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졌지만 또 이렇게 세워지고 무너지면 또 이렇게 세워지고, 그 사사시대가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렇고 우리 인생이 전체가 그런 거예요. 주님, 오늘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내 믿음이 무너졌습니까? 우리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주님만이 세워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성전 누가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왕위를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오는 메시아 왕은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병든 자를 세워줍니다. 눈먼 자를 세워줍니다. 가난한 자를 세워줍니다.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보아스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분만이 세운다는 것은, 그분만이 세울 수 있다는 것은 그분께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이름이 있죠?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룻의 남편 보아스.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이새가 오고 다윗이 오고 지금 솔로몬이 오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 힘이에요. 시편 18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보아스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능력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고린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괜히 야긴과 보아스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멋있어 세우려고. 아니야. 저걸 왜 세웠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중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다. 자, 야긴, 그가 세운다. 보아스 뭐요? 그가 힘이 있다. 즉 견고하게 한다. 자, 사무엘하 두 구절만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겠다.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는 것은 참 가륵하다. 너는 피를 흘려서 안 되니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왕위를 경고케 하고 집을 세워주겠다. 성전을 건축하겠다.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사무엘하 7장 12절 거기다 줄을 치세요. 이 약속의 본절인데, 언약의 다윗과 맺은.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네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뭐하여? 경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뭐요?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뭐요? 경고케 하리라. 자, 거기 세워 이 약인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뭐하게 하리라? 경고케 하리라. 13절은 그 집을 건축한다, 세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냐면 건축한 데 수고가 헛된 거죠. 세워주신 거예요.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 경고케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보았어요. 할렐루야. 시편,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저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저 건물이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면서 앞으로 진정한 야긴, 진정한 보아스가 되는 진정한 성전을 세우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래서 영원히 경고케 하실,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경고케 하실 예수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약속 따라. 시편 8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89편 다 찾아보겠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먼 훗날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바로 아까 사무엘하 7장 12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4절에 시작.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케 하며. 바로 보았어요.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야긴이에요. 할렐루야. 다윗과 맺은 언약, 야긴과 보아스와 야긴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야긴이 되고 보아스가 되시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예수 안에서 세워졌어요.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처럼 왕궁이 성전과 연결된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께 예속되어 있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어떻게든지 한 걸음 한 걸음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늘 내 영혼의 주소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고, 세상은 점점 멀어져도 주님은 점점 가까워지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 가는데, 한 해 한 해 나이가 드는데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고 주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안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다윗과 맺은 야긴과 보아스와 야긴,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경고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를 다시 세우실 분, 나를 다시 경고하실 분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나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고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혹시 마음이 무너진 자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진 자 있습니까? 건강이 무너진 자 있습니까?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